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해, 교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은 생각보다 진지하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질문 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왜 나쁜 사람도 있나요? 벌써 답답하죠?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청년 때 아이한테 들었던 말 중에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삼촌이라 불렸는데 삼촌, 빨간색은 왜 빨간색이야? 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건 빨강이란다. 왜 빨강이야? 그러니까 왜 빨강일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는 왜 나쁜 사람도 있나요?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 나쁜 사람이 있고, 왜 어려움이 있고, 왜 위기가 있고, 재난이 있을까? 사실 이것에 대해 딱 떨어지는 대답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해 왜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런 아픔이 나에게 왜 있을까? 이 어려움이 나한테 왜 생길까? 질문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큰 도약이 일어나고 좋은 약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고 회의하고 혹은 하나님을 떠남의 계기가 되고는 합니다. 그런 분들 좀 많이 보시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하고 떠나는 경우 저도 제 친구들 중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의지할 곳도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으며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에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성전에서 구걸을 하는 것. 사람들은 성전에 출입하며 옆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던져주는 것으로 공개적인 명예를 획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딘가 갈 때 그곳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던져줄 때에 사람들 안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이야 라는 명예를 획득할 수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은 돈을 줌으로 명예를 얻어 의스될 수 있었고 구걸하던 사람은 구걸하며 돈을 얻었기에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의 경제적인 침체와 영적인 침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지요.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성전에서 구걸하고 경제적인 침체를 보여주고 또 사람들은 그에게 돈을 던져줌으로 명예를 얻으며 획득하며 의스되는 상황, 영적인 침체를 보여줍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 미문에 앉은 이 사람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미문에 앉은 이유는 뭘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처량할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말이죠.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지. 이게 내 인생인걸 하며 합리화하고 그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인 채 무기력하게 구걸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회복에 대한 기대는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은 분명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회복되었을 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보면 그는 분명 처절한 현실 가운데서 가장 기쁜 순간을 마주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지 않고 구걸하며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일하고 싶지 않은데 구걸하는 게 제일 좋은데 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는 가장 기쁜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여주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차갑고 잔인한 세상에서 제자들이 전달하는 복음과 놀라운 치유의 이야기는 따스한 봄바람과 같은 설렘이기도 하며 사람들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된 교회이며 참된 제자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장인 2장의 마지막을 보면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소리 높여 말씀을 전하고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세례를 받으며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자신의 가진 것을 통용하여 물건을 통용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충만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각자 순에서 각자 초원에서 서로 물건을 나누고 서로를 베풀어주고 세워주던 그때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누구 아프다며 하면서 죽을 끓여서 주시기도 하시고 괜찮아? 하고 괜히 걱정도 해보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누리는 이런 따스함보다 훨씬 더 큰 따스함, 더 깊은 따스함이 분명히 공동체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기쁨을 누리며 평안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머무르고 싶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찜질방을 좋아합니다. 따스한 곳에 가면 등을 지지면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찜질방의 등은 따뜻한데 공기는 차가운 곳입니다. 등은 따뜻한데 얼굴이 너무 답답해요. 딱 들어가면 나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좋단 말이죠. 편안하고 좋은 데 가면 안 나가고 싶습니다. 너무나 좋은 카페만 가도 거기 계속 앉아있고 싶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너무나 큰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단 말이죠. 2장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3장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다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참된 기쁨과 성도의 교제,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맛본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마주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회복의 이야기가 좋습니다. 저는 치유의 이야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치유 사건은 치유로 끝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치유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복음이 드러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6절과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치유의 역사에는 언제나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드러납니다. 치유의 역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무리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고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기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과 같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앉아있다가 일어나신 분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교제 안에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깨닫기도 하고요. 말씀으로 내 삶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서로를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회복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위로를 통해 누군가가 새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겠습니까? 내가 위로한 저 사람을 통해, 내가 함께한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적이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뚜렷한 변화가 일어날 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참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죠. 그저 기적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러한 것을 보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기적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영광 돌리는 그것이 기적의 의미를 밝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어떤 수련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는 수련회였습니다. 우리 2박 3일 동안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간구해보자. 그리고 막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막 나는 손에 뭐 금가루가 나온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보셨지요? 네.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뒤에 밀면집에서 저희가 다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야, 사실 그거 땀이었던 것 같아. 목사님 막 기도하니까 막 뒤로 쓰러지고 애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밀면집에서 애들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야, 목사님이 미는데 안 넘어지면 좀 이상하다, 애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강권하심에 넘어졌을 수도 있고 정말 손에 금가루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었습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결여되니까 그 기적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일어나고 참된 회복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에만 우리에 있는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보들은 교회의 가장 심오한 기적은 사람들의 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교도의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정말 참된 기적은 병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를 만나고 이교도의 삶을 청산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이해했단 말이죠. 그래서 키프리아누스도 묵은 인간을 벗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한 줄 여겼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상 성령을 내 안으로 길어들이자 제2의 탄생이 나를 새 사람으로 탈바꿈 시켜놓으니 기이하게도 문득 의심스럽던 일이 튼튼한 바탕을 얻게 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어둠이 밝혀지게 되었고 전에는 실현하기 어렵던 일이 능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가능하게 여겼던 일이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제2의 탄생이 나를 탈바꿈 시켜 놓았더니 의심스럽던 모든 일이 튼튼한 바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러나 참된 기적, 참된 회복을 맛본다면 그 의심이 무엇을 가집니까? 튼튼한 바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치유는 바로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미문 앞에 장애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죠. 그가 회복하는 순간 지금까지 기대고 있던 유대교에서 참된 하나님을 제자들을 통해 만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변할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 저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미문 앞에 있던 장애인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참된 변화의 삶과 참된 회복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때의 회복의 의미가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치유의 또 다른 기쁨은 바로 프레임을 깨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프레임, 죄인이라는 것 말 자체가 가지는 틀을 깨뜨려갑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사회에서 이미 우리가 옥죄어져 가지요. 이들이 가진, 이 틀이 가진 사회적 힘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금 미문 앞에서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애인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보며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틀에서 저 사람은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구걸하던 사람이란 말이죠. 사회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래서 벌받은 사람인데 그 프레임을 깹니다. 어떻게 해요? 치유하심으로 해요. 빅토르 위고의 위대한 소설 레 미제라블의 소설의 뜻은 불우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번역본, 레미제라블의 한국어 번역본의 첫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 참 불쌍타이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설의 제목이 너 참 불쌍타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소설 레미제라블을 통해 주인공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빈곤 때문이며 그 빈곤의 책임은 사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장발장은 굶주리는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쳤다가 감옥에서 19년을 보냅니다. 감옥에서 출소했지만 그가 범죄자였다는 것은 변하지 않지요.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여관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저 사람이 범죄자였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돈을 내겠다고까지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침내 한 움집을 발견하는데 그 움집은 알고 보니까 개가 사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한테도 쫓김을 당합니다. 장발장은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는 강아지에게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지요. 그런데 거리를 헤매던 장발장이 우연히 찾아든 성당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미리엘 신부에게 자신은 감옥에서 막 나온 사람임을 고백하며 배가 고프다고 잠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미리엘 신부는 기꺼이 방과 음식을 내어주며 장발장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쉴 곳을 드릴 참이었소. 이 집에서 묵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소. 그저 고통 속에 있는지만 물을 뿐이요. 당신은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목이 마른 사람이니 이 집에 잘 오신 것입니다. 여기는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집이랍니다. 프랑스 사회에서 범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엄청나게 심했지만 이 미리엘 신부를 통해 환대를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장발장은 이 신부의 은식기를 훔쳐 도망가죠. 경찰에게 붙잡힌 장발장을 보고 미리엘 신부는 오히려 무엇까지 줍니까? 그의 딱한 처지를 걱정하며 은초대까지 건네줍니다. 빅토르 위고는 약자에 대한 사회의 무심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참된 인간, 참된 사람이 보여주어야 할 환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환대가 베드로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환대를 넘어서 참된 회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참된 회복을 주는 공동체, 참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이며 그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두고 자신의 명예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의 제자들은 장애라는 경계를 넘어 그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을 주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무엇을 전해줍니까? 치유함을 더하여 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러한 참된 회복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들고 외치고 마음의 위로를 주고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냄받은 사람처럼 하는 것도 맞겠죠. 보냄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긍휼을 경험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회의 경계를 넘어가게 만들죠. 프레임을 깨게 만듭니다. 긍휼이라는 영단어 컴패션은 두 개의 라틴어 쿰과 파티의 복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패션은 함께 지다, 함께 나누다, 혹은 함께 고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패션의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내장이 뒤틀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말합니다. 내장이 뒤틀리는 것과 같은 고통. 우리 흔히 단장의 고통이라고 하죠. 고통과 슬픔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나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을 완화해 주고자 내가 능동적으로 그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란 말은 동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의지와 행동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의 죄를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시며 우리의 아픔과 죄를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긍휼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을 품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의 아픔에, 우리가 마주하는 약자들의 아픔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동감하고 고통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그냥 마음 수련이지. 자기 행복하고 자기 편하자고 하는 활동들이지. 뭘 그렇게까지 나한테 와서 그래. 뭘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 소리를 내고 그래. 뭘 그렇게 선을 넘고 그래. 나의 선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예배하고 밖에서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긍휼을 가지고 나와서 내 앞에 마주한 사람의 아픔에 동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를 향한 선교의 시작을 말할 때 우리 의료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교육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의료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선교사님들의 애끓는 마음은 교육을 통해 또 의료를 통해 우리의 세상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상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나간단 말이죠. 그저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평안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3장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연약한 자를 마주하고 그들 가운데 참된 기쁨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했습니까? 세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아픔을 나누고 우리 안에 말씀을 세우고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한 삶에 힘을 썼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내어놓기도 했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의 베드로처럼 모인 교회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만난 것처럼 무너진 세상과 무너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앞으로 만날 것입니다. 더 자주 만나지 않겠습니까? 몇 년 만에 만난 친구가 사업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을 것이고 몇 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장사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는 얘기가 들을 것입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친구가 삶이 너무 어려워져 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위로와 회복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치유와 회복도 역시 개인을 바꾸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변화하는 것들이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 그러한 일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거기에 우리는 어떠한 명쾌한 대답을 주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이 답이 될 것입니다. 아픔을 들어주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러한 우리의 긍휼의 실천이 사람과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혹시 아십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그분은 찬양 사역자이시기 때문에 노래가 사람을 바꾸고 위로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따스한 말이, 여러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한마디가, 여러분이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람을 살려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네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회복을 전하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긍휼의 실천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회복이 되기를, 그리하여 그들의 입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긍휼의 실천을 통해 사람들이 세워놓은 경계를 넘어 참된 환대를 실천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이 다시 교회의 문턱을 넘어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십자가의 전달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주님 주신 복음과 회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위로와 따스한 손길이 누군가에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네중앙교회 가운데 위로받은 백성이 모이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잔인하고 차가우나 따스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시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회복을 외치는 용기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